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 몸, 세권을 공부하면서 이 몸은 조건에 의해 변형되는데 이 변형이 바로 무상함을 뜻한다. 몸이 변형되기에 괴로움이 발생하고 변형되는 것은 고정불변의 나 또는 무슨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통찰하며 머물고 통찰하며 머물다가 그 통찰력이 강해지면 몸에 대한 집착이 점차 사라져서 편안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수자상에 머물면 지금 할 일을 자꾸 다음으로 미루고 또 다음으로 미루어서 이렇게 수자상이 견고한 사람일수록 나중에 후회할 일들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계속 하고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인간이 태어나면서 건강한 몸을 받는 업,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건강을 잘 유지하는 업이 있는데 이 몸을 챙기는 거 말고요. 그것은 아픈 사람을 돕거나 의약품을 보시하거나 방생하는 것 등이고, 또 허약하거나 장애를 지닌 몸을 받는 업은 사람이든 축생이든 그 생명을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때리거나 못 살게 하는 이 모든 행위가 그 원인이 됩니다. 오늘 생각할 주제는 색온 다음에 이제 수온이죠. 이 수온은 느낌이나 감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은 당연히 이성적인 측면이 아니고 정서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다음에 다룰 이 인식, 즉 상호는 지적인, 이성적인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욕심에 휘둘리고 성냄에 휘둘리게 되는데, 이 감정과 대응하는 지적인 측면,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호는 탐진치 가운데 탐욕과 성냄을 초래하고, 상호는 이 어리석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 감정을 세 가지 또는 다섯 가지로 이렇게 말하는데, 세 가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뭐 즐거운 감정, 괴로운 감정,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감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 가지는 뭐냐? 육체적 즐거움,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즐거움, 정신적 괴로움, 그 다음에 평온,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말할 기회가 있겠죠.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때 이 욕심, 탐욕의 그 잠재 성향을 알아차리고 버려야 한다. 괴로움을 느낄 때 적대감, 미움, 뭐 이런 잠재 성향을 알아차리고 버려야 한다.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경우 어리석음의 잠재 성향을 알아차리고 버려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거운 느낌이나 감정이 일어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아직 내 것이 아니면 가지고 싶어 하고, 내 것이면 손에서 놓고 싶어 하지 않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탐욕심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즐거운 감정에 빠지고 탐닉하면은 자연히 탐욕의 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운 감정, 이것조차 조건 지어진 것이어서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입니다. 결국 사라지죠.
그때 이제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뭐 이런 괴로움 말고 또 뭐 괴로운 어떤 일로 괴로운 느낌이나 감정이 이제 일어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미움, 적대감, 뭐 적의 이런 마음을 일으키죠.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하살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를 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첫 번째 하살을 맞은 것입니다. 상대방한테서 온 것이죠. 기분이 나빠집니다. 두 번째 하살을 맞은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하살은 이제 자기가 자기에게 쏘고 자기가 맞은 것입니다. 이 기분 나쁨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게 미움과 분노와 뭐 성냄으로 발전합니다. 그럼 뭐 세 번째 하살을 맞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 뭐 또 참지 못하고 거친 말을 하거나 폭력 같은 물리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럼 또 네 번째 하살을 맞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낸 자신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이 더 커져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하살을 맞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부처님은 두 번째 하살만 말씀하셨죠. 상대방은 첫 번째 하살만 쏘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살은 스스로 쏘고 스스로 맞은 것이니 이 얼마나 손해나는 장사입니까? 첫 번째 하살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을 비방하고 의미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업이기 때문에 부처님조차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살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1년, 5년, 10년, 수십 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증오를 품고 사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 적대감, 증오가 바로 자신이 자신에게 쏘는 하살임을 이해하시고 내려놓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몸에 병이 생기는 등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을 겪을 때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합니다. 좀 심해지면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고통을 겪죠. 즉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입니다. 불자가 굳은 신심으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예를 들면 염불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괴로운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더 생각하지 말고 툭 내려놓고 염불에 더욱 집중하면 좋습니다. 또 그 감정이 일어나면 또 알아차리고 염불에 집중합니다. 그래도 이 괴로운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서 염불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이제는 이제 이렇게 한번 사유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괴로운 감정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것에 조건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느낌이나 감정은 무상하고 찰나의 그런 성향이 있기에 곧 사라질 것이다. 내가 두 번째 하살을 맞고 이중으로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즐거운 감정이든 괴로운 감정이든 이 감정의 무상함을 관찰하고 이 감정이 사라짐을 관찰하고 이 감정이 놓아짐을 관찰합니다. 즐거운 감정에 대해 이렇게 관찰해서 탐욕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괴로운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관찰해서 미워함과 증오가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수온이 상원보다 더 발전한 사람입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은 상온이 더 발전한 사람입니다. 수온,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온, 즉 감수성, 감정, 느낌 이런 것이 유난히 발전한 사람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어떤 일을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또 계산에 밟지 않고 이익보다는 정을 더 중시 여기고 또 끼가 있고 감각이 좋아서 그림, 글씨, 음악 등의 재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이성적인 잠재성, 즉 그러니까 상온이 아주 강한 사람이 예술 쪽에서 일을 하면 큰 성취를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시간, 열흘, 한 달을 고민하다가 어떤 노래에 대해 작곡을 합니다. 그런데 감수성이 발달한 이 수온이 발달한 사람은 그냥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아주 멋진 곡을 작곡하기도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열심히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그림 그리는 것에 타고난 사람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평범한 사람이 많은 시간을 노력해서 그리는 그림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이 차이는 이 노력으로 잘 극복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대신 이제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은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죠. 이 감정의 잠재 성향이 깊은 사람은 그래서 예술 작품 이런 거를 감상하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된장찌개보다 김치찌개를 더 선호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정이 가는 거죠.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은 사람과 쉽게 가까워지고 별일도 아닌 일로 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감정에 치우쳐 어떤 일을 성급히 결정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삐지죠. 마음이 상하죠. 또 마음을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좀 생각해보고 왜 그런지 연유를 따져보는 시간을 갖는데 감정적인 사람은 그러지 않죠.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고 배우자를 한번 보고 자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나랑 인연 있는 사람 그리고 나는 이 수온이 더 강한 사람인지 상온이 더 강한 사람인지 자녀분 중에 수온이 더 강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감정이 더 발달한 아이한테 수학이나 화학, 과학 이런 걸 알려주려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알면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결정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함에도 자녀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감정에 빠지면 탐욕이 커지니 이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괴로운 감정에 휘둘리면
성냄이 일어나니 이것을 또 방치하지 마십시오.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제 어리석어진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이것은 수행이 아주 깊어져야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어쨌든 감정은 무상하고 무아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려서 고통을 겪습니다. 중국 선종 삼조 승찬대사가 계시죠? 이 승찬대사가 쓰신 글 중에 신신명이 있는데 그 첫 구절을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자주 인용하기도 하고, 지도문안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유형간택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그리고 그냥 해석하면은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뭐 이런 내용이죠. 미워하고 사랑함의 업이 무엇에 조건지어져 있느냐? 즐거운 감정과 괴로운 감정에 조건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감정에 깨어 있는 인생, 이 감정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인생, 두 번째 하사를 맞지 않는 인생, 이것이 수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모두 사람이 정이 없으면 그래도 가까이 하기 힘들죠. 그래도 그런 정은, 온정은 충분히 키우되 자기 화가 나거나 또는 뭐 욕심이 나는 그 시작이 되는 그런 감정을 잘 조절하고 어느 정도 통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시다.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하십시오. 아미타불.